할렐루야, 오직 예수. 학개서 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구약 예언서 16권 중에서 마지막 예언서인 학개서와 스가랴서와 말라기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특히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개와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보이는 건물 성전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성전도 타락했다면 다시 새롭게 영적으로 재건축해야 할 것이고, 마음의 성전도 타락하고 무너진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새롭게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은 곧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학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책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대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모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판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이맛 날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다리오 2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주전 521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했는데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전 520년이 되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7년이 지난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제1차 때는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5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주전 53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보고 고레스 왕의 후계자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달라는 요청을 했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은 주전 520년이므로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월이 1년, 2년 오르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열정도 식어져갔고 자신들의 삶을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 말씀을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판벽한 집에 너희는 살면서, 즉 너희는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 채로 버려두며 사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에 와서 성전을 짓자 주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전세계 교회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무섭게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도 영적으로 새롭게 재건축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성전을 짓는데 온 힘을 쏟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 마음의 성전뿐만 아니라 건물 성전도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 하나님은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소유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너희들의 삶 자체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신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고 두 번이나 언급받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먹어도 마셔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너희들이 육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서는 헛된 삶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감 받은 자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교회들이 타락해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지 않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타락한 시대에는 건물 성전보다는 내 마음의 성전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거룩함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또한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진실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함을 이루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재앙을 당하는 삶을 살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앙모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9절에서도 내 집은 항모하였고 너희들의 집에 빨랐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어도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불어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로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지어도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농사에 필요한 이슬도 내려주지 아니했고 한재를 불러서 땅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사람과 짐승에게도 임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재는 가뭄으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된 원인은 곧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육적인 삶에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는데 아무리 방해가 심해도 끝까지 싸우면서 성전 건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싸우지 않냐고 포기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육을 위해 살아온 죗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들 또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도 나의 육적인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면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타락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들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살아간다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반드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살지 아니한다면 이 나라의 어려움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함을 이루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아께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아께 선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께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께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12절에 보면은 당시에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요수아가 또 모든 백성이 학개 선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14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흥분시켰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는데 학개 선자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가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었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24일 만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성전 안국은 4년 후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안공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후에 일명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5년 동안 중단되었고 다시 재건축해서 4년이 걸렸으니까 성전은 19년 만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단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영적인 일에 소홀하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즐겨도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의 인생 말기에 솔로몬은 외치기를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먼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라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일을 우선 순위에 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도 많고 주의종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연 교회들이 주의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과연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최고의 순위에 놓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만은 오늘날 이 땅의 대부분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삶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했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포로였고 죄악의 포로들로 살았습니다. 죄악의 포로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예방시켜 주었고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은 교회도 열심히 섬기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성전도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 성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성전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고 아무리 건물 성전, 즉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보다도 내 마음의 거룩한 성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옵소서. 내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보이는 건물 성전에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옵소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내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면서 내 죄를 날마다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